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하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오늘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0장은 종말에 있을 악의 세력의 멸망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7장은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음녀라고 번역된 헬라어 포르네는 팔다라는 뜻의 페르네미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음녀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 즉 창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음녀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가리켰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을 즉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이방 나라를 음녀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이방 나라 큰 성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오늘 보면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므로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처럼 음녀는 역사적으로는 큰 성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이 당시에는 이 큰 음녀는 로마 제국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모든 세력, 즉 적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1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이 큰 음녀는 많은 무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을 가리킵니다.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리고 앉아 있다라는 것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당시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은 이탈리아 반도 및 유럽, 지중해, 북아프리카, 페르시아, 이집트까지 지배하며 당시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통치할 정도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지배하며 세상에 향해서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다시 읽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BC 8세기에 시작된 로마는 왕정과 공화정 그리고 제정을 거치면서 제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 여러 황제들을 거치면서 제국의 규모가 너무 방대해지자 로마는 AD 395년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게 됩니다. 동로마는 AD 1453년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 메메트에 의해서 메메트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먼저 서로마는 AD 476년에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역사를 보면은 서로마가 AD 476년에 멸망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서로마가
언제, 즉 멸망한 달과 일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학자들마다 서로마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서로마가 큰 제국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그 제국은 참으로 이상하게 언제 망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이상하게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이 세상에 보면은 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국들이 시작한 이유는 다 동일합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많은 권력을 가지겠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큰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제국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모두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올해 2월 별세한 대한민국 최초의 초대 문화부 장관인 이여령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이여령 박사는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다 불렸던 분인데요. 이 이여령 박사가 별세하시기 전에 유튜브 인터넷 방송인 셀레브 TV에서 죽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인터뷰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가, 오늘의 삶이 어떤가 라는 것을 많이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 투병 중이에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죠.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는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그러니까 내일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의 현실을 잡으라는 거죠. 마치 사형수가 하루를 살 때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하루가 얼마나 농밀하겠어요. 젊음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내일이 똑같고 모레도 똑같아서 아이고 죽자라는 말을 할지도 모르죠. 지금 젊음을 열심히 살아야 늙을 줄도 알고 열심히 늙음을 살아야 죽음의 의미도 안다는 거죠. 말로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았어요. 내 자신이. 이여령 박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투병을 하고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죽음 앞에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후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니까. 근데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성경 속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떠올랐습니다.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어떤 나라 왕들도 가질 수 없었던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자신이 그렇게 많은 지혜와 또한 부귀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하루라는 시간을 헛되이 삶으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 인생 참으로 의미 없었다. 참 나 정말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여령 박사의 말대로 젊은이는 늙는 것이고 늙은이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해야 할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언제 나에게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만큼 살았으면 됐어, 후회 없어 라고 고백하며 나는 웃고 내 장례식에 온 다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참 의미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오늘이라는 시간을 늘 언제나 내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내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참으로 의미 있게 아름답게 바르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대하여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이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음녀는 자기도 음행하고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도 음행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땅의 임금들은 세상 나라의 통치자, 세상의 임금들, 권력자들 이야기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는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행위에 대한 비유로 사용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도 자신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는 바벨론 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을 섬기겠습니다. 로마 제국도 동일합니다. 로마 제국도 자신들이 다스린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직 로마 황제 그리고 로마가 섬기는 신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식민지가 있는 곳에는 항상 로마 황제의 흉상과 동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오늘 보면 6절 상반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구절을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취한지라라고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메두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어구는 언제 쓰냐? 피에 굶주려 폭력을 행사할 때 사용한 단어가 이 메두산이라는 것입니다. 즉 음녀는 우상 숭배를 조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불복종하는 자들은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는 것은 음녀가 요구하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하는 성도들을 많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죽였냐? 사람들이 술을 마신 자가 술로 취하는 것처럼 피에 취할 정도로 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는 AD 64년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313년 콘스탄티노스에서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약 250년간 이어졌습니다. 이 25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로마 황제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재산을 빼앗는 것은 물론 자연재해까지 그리스도인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맹경과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기간이 250년이에요. 250년 동안 계속해서 수많은 황제들에 의해서 이 핍박을 받았으니 그 당시 성도들이 흘린 그 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순교자의 피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피가 얼마나 많았든지 마치 술을 마신 자가 술에 취하는 것처럼 그 수많은 박해자들이 성도들과 그 복음 전도자의 피에 취할 정도로 성도들이 많은 피를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 황제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대하여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자연히 로마 황제 편에 서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2절, 13절입니다. 네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구절을 보면은 열불은 열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를 돕는 총독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본토는 황제가 다스렸지만 로마 황제가 차지한 식민지는 로마 황제가 다 다스릴 수 없었죠. 그래서 그 식민지는 총독들을 파견해가지고 총독들이 다스리겠습니다. 근데 이 총독들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도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황제 편에 서서 황제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역시 대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게 이르로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로마 황제편에 서는 순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권력자에게 잘 보여야 자신이 가진 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 더 높은 권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그 세상의 권력자의 편에 서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은 그 싸움의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죠. 그들이 아무리 로마 황제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은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 또한 로마 황제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들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총독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 세상의 권력자를 섬길 것인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 세력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은 세상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세력의 편에 서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력은 로마 황제, 로마 제국 같은 권력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물질이죠. 오늘날 그 어떤 권력자보다도 그 어떤 세력보다도 그 어떤 나라보다도 세상을 향하여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돈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돈을 의지할 것인가 라는 그 중간에서 늘 언제나 갈등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모세는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인도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차지하도록 인도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죽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이야기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섬길 것이냐? 라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 역시 당신과 함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같이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24장 16절 18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향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우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구원자이시오 보호자이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는 다르게 수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정말로 구원하여 주실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험한 파도가 불어치는 이 바다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호하여 주실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돌로 만들었던 쇠로 만들었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방인들이 만든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물질이죠. 사람이죠. 경제원리죠. 세상의 권력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이 믿음이 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때는 나의 때와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방법과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과 다르거든요. 그러니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권력자들을 의지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모습 속에 오늘 입술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과연 지금 누구와 함께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그 하루라는 그 시간을 정말로 나의 구원이시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서서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으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그 큰 음료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처럼 걷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만 서서 살아가는 것이 흔들린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니 스스로에게 고백했던 다음의 고백을 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되뇌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은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편안하게 왕위에 올라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 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이후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10년의 세월 동안을 사울 칼을 피해서 광야 생활합니다. 잠을 잘 곳이 없어서 동물들이 쉬는 동굴에 숨어 삽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는 적도 있습니다. 목숨을 구걸하고자 적군이 브레셋 왕의 앞에 가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한 적도 있습니다. 왕위에 올라서도
아들들의 반란을 위해서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신하들의 배신을 위해서 괴로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다윗이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인생길 걸어가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힘들 때는,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이 낙심 가운데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는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지칠 때,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나 자신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그때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오직 그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과 오늘을 살아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속에서 또한 주위에서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말고 세상을 의지해야 된다고, 돈을 의지해야 된다고, 권력을 의지해야 된다고, 사람들을 의지해야 된다고 달콤한 유혹의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돈이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까? 사람이 지켜줬습니까? 권세가 지켜줬습니까? 세상이 지켜줬습니까?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욱더 큰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 영원토를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소수에 어리석게 넘어간 내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오늘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의 그 달콤한 유혹에 속삭이게 만들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만년 방석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지나온 세상을 돌아봤을 때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우리 지켜주셨다. 오직 주님밖에 없었사옵나이다. 그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주님만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옵나이다. 그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이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시여, 세상에 들려오는 그 유혹의 속삭임에 원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오.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편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감사하며 주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워주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